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이자 또 제자들의 첫 번째 성찬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날 주님은 원래 유월절날 뭘 먹어야 되죠?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데 주님은 이날 양을 제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을 상징하고 자신의 찢겨진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은 이 성찬식이 있던 그 밤, 주님의 마지막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전체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무엇이 예수를 죽게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죄와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무서운 실체를 하나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 밤에 정말 무서운 실체를 하나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는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악,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또 한 절 넘어가 보시면요, 그들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정말 팔 사람은 움찔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팔지 않을 사람도 움찔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를 판다고? 그런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팔 자도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해요. 죄는 돌이키지 않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악이면서 돌이키지 않는 악을 죄라고 하고, 또 한 절 더 넘어가 보시면요, 20절과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주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집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누구냐면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자기가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지요? 하는데 주님과 같이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사람. 죄는 뭐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악이에요. 사실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악이면서 돌이키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악, 그게 바로 죄고, 죄란 그 밤을 지나던 가롯 유다 안에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오늘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밤에 이 죄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 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또 드러내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여러분,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실수로 저지른 잘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허물은 어떤 잘못인가? 2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목자를 치기 때문에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요. 잘못은 잘못인데 그 잘못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연약해서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입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을 죄라고 한다면, 고의적이지 않았어요. 악해서 저지른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연약해서, 너무나 약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저지른 것,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허물이란 의도하지 않은 잘못, 연약함 때문에 온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잘못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그냥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고 싶었고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질 자체가 그랬고 베드로의 마음 자체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 이거 안 할 겁니다.
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말도 안 하는갑다. 아내들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부모들이요, 자녀들한테도 많이 속죠.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엄마 또 적한다. 아빠 또 적한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다시는 안 그럴게. 각서가 막 100장, 20장씩 넘어가고. 베드로도 그냥 했던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31절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번엔 더 힘줘가지고 주님보다 더 큰 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30절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부인하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려고 목숨 걸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떠나버렸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악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해도 자꾸 나타나는 잘못,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은 첫 번째 성찬식, 6월절을 마지막으로 끝내시면서 첫 번째 성찬식, 이 어두운 밤에 그분은 무엇이 그분을 죽게 만드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죄와 허물이라는 우리 속에 꽁꽁 감춰져 있고 우리는 말하기도 싫어하는 그것을 드러내셨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그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잘하려고 노력해도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나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끝내실 분이 아니고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죽음을 얘기하시면서도요, 우리가 이걸 놓쳤어도 안 돼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은 죽음이 아니고 살아난 후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와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살아난 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 죽으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살아나셔서 우리 속에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시죠? 죄와 허물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늘 부활주 전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어,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목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왜 죽으셨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실제로 처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세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거룩한 불이 되시고 성령이 물이 되시고 성령이 바람이 되셔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제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늘 실수합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지만 그 잘못이 커요. 허물이 커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과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을 잡아주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처리하시려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했을 때에 죄가 제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분은 나를 그냥 덮어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기념한다면 내 속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서 죄가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허물들이 계속해서 주의 능력으로 덮어져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밤 주님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너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이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죽게 했는가?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그 과정들을 쭉 살피면서 이성적 판단, 그냥 어떤 자기들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제자가 팔아서 죽었지, 악인이 팔아서 죽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악한 자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그가 죽었지, 그가 사형당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약한 제자들이 지키지 못하고 그 밤에 자기 생명 걸고라도 지켰어야지, 그러면 예수님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약한 그들이 예수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27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목자 치는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결국 거기서 그 밤에 잡혔나? 결국 약한 자들이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 지어 놓으셨는데 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예언들의 성취예요. 사실 그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요, 내가 신뢰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맡기셨어요. 내가 신뢰했다고 말해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셨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래전 예언되었던 저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성취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7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미 목자 치고 제자들 살려줄 것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신 것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 내게서 빼앗는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죽임을 당하셨나?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이것을 내어놓으셨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좀 나은 존재가 되어 있거나 좀 괜찮은 존재가 되어 있을 때 사랑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호세아가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바람 피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와 저와 여러분을 짝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까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와 허물 가득한 우리를. 그런데 또 하나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를 보시면 천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죄 많은 인생이에요. 내가 괜히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저거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괜히 이 직장 와가지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들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죄, 나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더 명확하게 보면, 저게 내한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들도 보면요, 목사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은근슬쩍 일러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막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게 안 거슬리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그분은 그게 더 많이 거슬린다는 것은 그분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여자들 내숭 떠는 거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내숭 안 떠니까. 근데 여자는 내숭 떠는 게 보여요. 왜냐면 자기 안에 내숭이 있으니까 저거 내숭 떤다, 저까지 뜯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운 거예요. 자기는 그런 줄 모르고. 죄, 허물,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 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밤에 예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옛 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이라고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옆에 있는 죄 많은 사람 용납함으로, 허물 많은 그 인생 인내함으로 하나님 사랑 증명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서볼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왜 죽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는 제자들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셔서 그들은 예수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통치받는 그의 인생들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왜 죽으셨나?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